안녕하세요. 옥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억압에서 자유로 제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양육과정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을 바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상처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사람과 단절이 되었고, 이런 단절로 인해서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욕심으로 저희들이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또 지난 시간을 요약해 보면은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기는가? 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셀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기를 알기 위해서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또 타인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또 환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또 감정으로 또 의지로 반응하는 것에 의해서 상처가 생기고, 타인의 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상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생기는 상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는 건데, 자기와 환경과 타인에 의해서 자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왜곡된 자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 전에는 통일된 관점, 일치된 관점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타락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후에는 하나님 관점, 사람 관점, 타인과의 관점, 환경과의 관점, 이런 관점에 서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자기도 나누어지고, 이를 자기가 분열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분열되어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왜곡됐습니다. 이것을 왜곡된 자기라고 말합니다. 왜곡된 자기는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곡된 자기는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인 감정, 편안함과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영향을 줍니다. 기대도 일반적으로 좋은 기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아니라 그 기대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 기대가 짐이 되는 왜곡된 기대로 왜곡된 자기는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관점이 달라져서 왜곡된 자기는 생각, 감정, 기대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왜곡된 기대, 부정적 생각, 부정적 감정은 다시 욕구에 영향을 줍니다. 왜곡된 기대는 또 욕구에 영향을 주고, 왜 욕구에 줄까요? 그 기대를 채우려고 욕심이 생기겠죠. 부정적인 생각도 욕구에 영향을 줍니다. 왜 부정적인 생각이 욕구에 영향을 줄까요? 자기 자신이 만약에 못났다, 항상 열등하다 생각하면은 그것을 채우려고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것이 욕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이것을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은 만족감이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하고자 하고 이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은 욕구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욕구에 따라서 살고 욕구에 따라 행동하고 또 이 욕구에 따라 행동한 반복된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은 육신의 죄성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누가 이렇게 상처를 주는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상처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주로 가정에서 이 상처를 많이 주게 되고 가정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생기고 이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게 됩니다. 목적지향적 가정이 상처를 줍니다. 엄격한 규칙을 요구하는 가정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역기능 가정이 상처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또 부모의 이혼도 상처가 됩니다. 또 부모의 중독이나 죽음과 같은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됩니다. 그럼 요즘처럼 자녀를 원하는 대로 가정에서 키우면 그 자녀는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자기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이야기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서부 영화를 보면은요, 악당과 보안관이 나옵니다. 둘 다 악당과 보안관 둘 다 총을 잘 쏩니다. 둘 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악당은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립니다. 죽고 살리고 하는 문제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안관은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도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살리고 싶은 사람도 법에 따라서 처분하게 됩니다. 보안관과 악당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보안관은 법으로 자신을 통제합니다. 그러나 악당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크리스천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이 되고 죄악된 삶이며 그것은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악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말씀에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 이렇게 드리려고 강의 드리려는 것은 상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심령이 상합니다. 심령이 상하면은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의 영향을 왜 받느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은 심령이 상하면은 영혼이 같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함께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서 있었던 아픔이 영에 영향을 주고 거꾸로 영이 어떻게
육에 영향을 주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육이,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고 육신의 그 몸 안에 육신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 육신 안에 영혼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 안에 영혼이 함께 있기 때문에 육이 영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영혼이 육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뭐라고 시험 받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시험에서 잘 넘기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지만 이 시험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계속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영은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났지만 육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걸쳐 있어서 성장하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계속 시간은 지나갔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면요. 그리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모르는데 이 시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상처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사람들을 죽였고 나의 상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라멕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라멕은 가인의 7대 손입니다. 이 상처는 어떤 상처를 이야기합니까? 반대로 라멕이 지금 살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는 어떤 상처를 말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생긴 상처를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7대 할아버지의 그 범죄가 나의 상처가 돼서 내가 다시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한 상처, 육신의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된 행동을 보고 자란 그 자녀도 그 상처가 그대로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형성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가까운 사람들의 좋은 것도 내 마음에 새겨지지만은 나쁜 것도 내 마음에 새겨져 상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뭐 상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겠죠. 크리스찬들이 일반적으로 상처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과민하게 너무 또 상처를 이야기를 해서 상처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이 상처를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여기 지금 그 손에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났잖아요. 상처가 나면은 조금만 닿아도 아픕니다. 약간만 스쳐도 악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나의 반응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손을 스쳐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손 전체를 만져도 악 하고 소리 지를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스쳐도 아픕니다. 조금만 스쳐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고 내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나의 반응을 보고 상처를 아는데 어떤 반응을 이야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언제 나타나는지 잘 관찰해 보면은 내가 상처를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학교에 있다 보면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성적이 좋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성적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데요. 근데 뭐냐면은 자기 기대에 맞는 기대대로 성적이 나왔을 때 기분이 좋은 거지, 객관적으로 성적이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90점을 맞으면은 되겠다. 이 90점이 나의 어떤 기대치라고 하면은 90점을 맞으면 만족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80점이 나의 기대치라고 하면은 80점을 맞아도 나는 만족스럽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90점이 아니라 80점이 아니라 100점이어야 되는데 98점을 맞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기대치에 맞지 않았다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면은 내가 그 부정적인 감정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뭐냐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그 상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에 가시가 박혀 있잖아요. 손에 가시가 있으면은 조금만 만져도 아파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가시와 같은 상처가 있으면은 조금만 스쳐도, 비슷한 환경에 조금만 스쳐도 아프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떠한 환경에 처하거나 어떠한 사건에 처하는지 내가 그 사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면은 내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억제한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그 감정으로 인해서 자기를 통제할 수 없다면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나 사건들을 살펴봐야 내가 이 상처가 어디로부터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성격 검사를 하는데요. 성격 검사 유형들이 그 사람의 일반적인 유형과 같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격 검사를 했는데 그 사람의 유형과 아주 다른 유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꼼꼼한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꼼꼼한 성격 검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덜렁덜렁하고 그냥 잘 넘기는 사람의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원래 본래 성격이 뭐예요? 꼼꼼한 성격이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측정되어야 될 성격도 꼼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측정된 성격은 덜렁거리고 그냥 넘기는
성격으로, 유형으로 나타났다면은 이것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왜 자기의 본래의 모습에 가지고 있는 성격이 나타나지 않고 환경으로 형성된 환경이 나타날까요? 그만큼 환경 속에서 어렵게 또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본래의 모습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성격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성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은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내가 상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지금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면은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기대를 채우고 싶어 하는 것,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결핍을 채우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자기의 결핍은 더 커집니다. 비교함으로 자기의 결핍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함으로 자기의 결핍을 채울 수 없는데도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쟁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함께 일하고 서로 협력해서 일하는 것보다 서로 경쟁하게 합니다. 경쟁은 타인과 비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은요, 승패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가인의 동생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경쟁적으로 생각을 한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아벨의 예배와 자기의 예배를 비교하고 자기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분노하고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아벨에게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거꾸로 뭐냐면은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가인을 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라는 것은 가인과 같이 상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경쟁하게 되면 비교하게 됩니다. 이 사회는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사람은 우월하게 만들고 열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한 권력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배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섬김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라는 것을 하지 말고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비교하게 되면은 내가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게 돼서 실패하게 되고 경쟁으로 실패하게 되면은 또 내가 가진 것을 채우게 되고 서로를
타인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경쟁이 아니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을 영어로 이렇게 통역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한국인이 만든 미국 학교에서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이 한두 분 계셨는데, 아파서 나오지 못하고 병으로 나오지 못해서 그분이 이제 통역하게 됐습니다. 근데 통역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떨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내가 통역을 잘 해줘야 학생들이 잘 듣고 또 학생들이 잘 공부하는데 내가 왜 이 통역하는데 두려워할까? 이 통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이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잘하려고 하냐? 왜 다른 사람들에게 통역을 잘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느냐라는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통역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 통역을 해서 어떤 직업적으로 통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로 내가 지금 통역을 하고 있는데 왜 잘 보이려고, 통역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실수해서 내가 잘못 통역하면 어쩌니 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이, 두려움이 됐는데 왜 그러한 불안을 갖게 되었을까요? 다른 통역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통역하는 사람보다 내가 지금 처음 통역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보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비교당했던 아픔이 상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비교를 당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스스로 낮추어 생각합니다. 비교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낮은 자존감이 형성이 되면은 거절감, 자기를 동정하는 마음, 우울감, 불안감과 죄의식, 절망, 패배감 같은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살려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교 대상은 자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만 바라보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 이렇게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교에서 열등한 사람은 상처도 있지만은 또 비교로 해서 우월하다고, 열등한 사람도 상처를 받지만 비교해서 또 우월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타인보다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타인보다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되면은야 그렇게 그대로 이렇게 만족해서 살 수 있지만은 생각대로 되는 때보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무리 우월한 사람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우월해 보이려고 자신을 또 포장합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나타내지도 못합니다. 거짓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살펴보면은 내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기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경쟁에서 이겨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꾸로 경쟁에서 져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경쟁적인 삶의 그 잣대, 그 규격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면은 스펙이라는 것을 주로 많이 말합니다. 스펙이라는 것은 자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경험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경력을 쌓아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이렇게 바라는 것, 정말 진정으로 바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면 살수록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모습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상처로 완고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칭찬하기보다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시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저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옳게 하려고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당위성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학생들 중에서 정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사회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정의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저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살고 또 부정부패가 많아서 저렇게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나서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화를 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일까요?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일까요?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무엇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록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말을 하고 외치고 있지만은 그 정의는 자기 정의고 자기 판단이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판단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당위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당위성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당위성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율법적으로 산다고 해서 주님은
그분을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동기를 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마음의 동기를 보았더니 그 동기가 자기 당위성이고, 세상에서 가장 당위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데, 하나님의 당위성을 자기가 주장하고 그 당위성에 맞춰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상처는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타인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상처는 타인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 예전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착한 사람들은 남을 참 잘 돌봅니다. 헌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돌봅니다. 근데 이 착한 사람들 중에서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남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헌신해서 일을 하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착한 것을 통해서, 내가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의 하는 일들, 나의 부탁하는 일들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종하기 위해서 착함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나의 착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착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해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자기의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당위성 때문에 나타난다. 이 당위성이 상처를 주게 된다.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상처를 주게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의 거절을 당하면은 이 상처에 영향을 준다. 상처를 더 받게 한다. 상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당위성과 비교, 거절을 통해서 이렇게 상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상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격 유형들이 있습니다. 과시형입니다. 과시형은 자기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매우 수다스럽고 유명한 사람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일어나는 일이나 자신이 하는 운동, 또 자신의 가족들을 과장해서 타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마스코트형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기대를 맞추려고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가 원래 가져야 될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심어준 정체성에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이 마스코트형은요, 타인을 잘 맞춰주고 타인에게 늘 귀염을 받습니다. 세 번째, 겁쟁이형입니다. 겁쟁이형은 온순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타인의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만은 내면에 분노가 많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고립형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격이 고립형인데, 상처로 인해서 타인에게 자신을 방어함으로 형성되는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립형에게 아무리 내가 너를 정서적으로 채워준다고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모든 사람이나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실은 위협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신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한두 명만 집중해서 잘 사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두 사람에게 집착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집착하면서 살기 때문에 고립형하고 잘 지내던 사람도 상대방이죠. 위협을 느끼게 돼서 떠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분노형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속한 그룹과 제도에 반항적이고 도전적입니다. 삶의 자세에 있어서 매우 독립적입니다. 상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인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면 자기 상처가 보일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 분노형들은 일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일 중독자가 되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 상처로 나타나는 성격들 중에 여섯 번째는 도덕가형입니다. 이 도덕가형은 타인을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사람의 결점과 그 사람이 잘 못하는 것, 미숙한 것을 잘 봅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지만은 자신이 그 문제를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고쳐야 될 부분을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타인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 도덕은 사랑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나타난 도덕감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또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세서 자기의 태도와 행동은 늘 정당화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은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구나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8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성경적 자아, 이상적 자아, 현실적 자아입니다. 이 성경적 자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아가 됩니다. 이상적 자아는 자신이 원하는 자아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자아가 이상적 자아입니다. 이 현실적 자아는 세상과 타인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자아입니다. 근데 이 성경적 자아의 외부에 있는 것들, 이상적 자아, 이렇게 성경적 자아의 동그라미 밖에 있는 이상적 자아와 성경적 자아의 밖에 있는 현실적 자아는요, 욕심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욕심을 부려서 그 자아가 형성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이 현실적인 자아고 나의 욕심에 의해서 형성된 자아가 이상적 자아입니다. 이렇게 이
우리 성경적 자아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외부적인 그 자아들은요, 욕심이 더 많게 됩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은 성경적 자아의 기본적인 것보다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성경적 자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거의 2배 이상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고요. 욕심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욕심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 욕심을 못 박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욕심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우는 것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또 새날이 되면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욕심에 반응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은 욕심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비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욕심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까?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 감정, 의지를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 자기의 부정적인 의지, 소망 없는 의지를 소망 있는 의지로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평강으로 그 감정이 바꿔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면은 우리가 욕심에 날이 가면 갈수록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된 부정적인 생각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거짓에 속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거짓에 속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게 되면은 성경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통제하게 되고 비우게 됨으로 해서 욕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자기를 비우는 삶,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빌라도 법정 앞에서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서 세상에 왔으니 곧 뭐라고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께서는요, 진리를 증거하라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절대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은 무엇입니까? 자기 진리입니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진리입니다. 이것이 거짓입니다. 진리는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혼동을 줍니다. 진리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은
말씀을 들으면 반항하게 됩니다. 진리는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듣게 되면은 종이 됩니다. 진리는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진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을 들으면은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기 정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해야 됩니다. 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야 됩니까? 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가기 때문에 상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되어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옥인교회 모든 성도들님들에게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제2강으로 상처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이 세세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내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상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저희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더 이상 그 상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되도록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